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셔서 여러분 가운데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실천되어져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이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원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43절까지에 나오는 사건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그 한 사건을 전개하다가 중간에 한 사건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이렇게 버무려져 버린 것이죠. 근데 가만히 이 사건을 일어난 걸 보니까 여기에 그 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러한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 두 개의 이 공통점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를 타시고 바닷가에 계셨다가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러한 사람이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간곡히 엎드려서 자기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그 머리에다가 그 위에 손을 얹기만 되면은 살게 될 수 있다고 와서 간곡히 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당장을 따라서 지금 막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는 중에 어떤 일을 만납니까? 12년 동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은 12회를, 12년이 12회죠. 12회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그 여자가 이게 예수의 소문을 딱 듣고 와가지고 그냥 그 12회 앓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예수의 옷가에만 손을 대게 되면은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뒤에 몰래 가가지고 손을 딱 댔더니 자기가 몸 가운데에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에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다가 내 옷에다가 손을 대었느냐 막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옷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밀고 그러는데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주변을 둘러보시는 가운데 여자가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그를 갖다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그 혈류병 있는 12의 혈병 많은 여인이 이렇게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끝나자마자 무슨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일하는 아마 하인이나 무슨 집사나 누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한테 당신은 왜 당신의 딸이 벌써 죽어버렸는데 죽었는데 아직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집에 가자고 그러십니까? 이런 거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말이 여기 나중에 하는 말씀, 나중에 쭉 41절, 42절 말씀 가운데 좀 넘어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39절 말씀 가운데 뭐라 합니까? 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워서 있는 아이를 이제 그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달리다고 하니까 병에서는 내가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하신 거겠죠. 일어나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두 사건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본문 가운데에 열려지는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은 이 여인이 낫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이거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많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삽니다. 특히 믿는 자나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 아닌 자나. 그런데 사람들 속에는 자기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건 적게 믿었던 간에 어느 한순간 자기 부모님이라든가 자기 친척이든가 이웃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자기가 행하던 모든 일 가운데 그것 가운데에 누구를 찾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집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 이제 자신의 믿음도, 여기 같은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믿음을 갖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오랜 동안 기도해 주었던 그 사람들의 말이 생각나거나 그 사람이 생각나거나 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요새 자주 보는 것 가운데 뭐냐면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탈북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탈북민들 가운데에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자기네 할머니나 어머니가 암암리에 그들에게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은 이야기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기도를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자기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온다던가 어떠한 자연물을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라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오래전에 많은 그들의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손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는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지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중에 보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에 자기네 할머니가 예전에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자기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을 볼 수, 하나님 저를 남한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가운데에 막 이제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널 때 하나님 내가 나를 살려주시면요 내가요 그냥 이 중국에 가서 한국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요, 이러한 사건들이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여자애가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순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낫는 역사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들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여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여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젊은 생애가 전부 다 이 병으로, 이 혈류증 때문에 고생하다가 죽을 뻔한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포기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회가 이게 말이 10대여지 10년이면 강성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이 혈류증이 뭐예요? 피가 나오면 멈추지가 않는 거야. 근데 여인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은 이러한 월경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피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피가 나오면은 여인들은 활동 못 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누구 말대로 종을 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동원하여 이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나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12회를 갖다가 혈류증을 알고 찾아다녔다니까 아마 1년에 한 두세 번만 의사를 바꾼다 그래도 몇 명이나 바꾼 거야? 3명이면 36명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요.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었던 것이 뭐냐면은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체념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귀에 10대 동안도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이 12년이 끝나가는 이 시음에 그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여인이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양반에 내가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 쑥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오늘 28절에 나오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생각함이라고 말해요. 생각하면 사실은 이 생각함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이렇게 생각함이라 안 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지 이 생각함이라고는 안 거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현상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느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이렇구나라고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되어진 하나하나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말짱 믿음 생활이 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 일 속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느끼는 나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말을 거는 말씀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10대 동안에 완전 포기되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그 혈루병으로 피 쏟다가 그냥 하혈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들려온 예수라는 소문이 보니까 그 사람한테 나가기만 말이야. 사람들이 들고 나갔다가 들고 들려 나갔다가 울장하게 걸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죽었다가 막 살아나기도 하고 문둥병에 걸렸다가 문둥병이 낫기도 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저 사람에게 나가서 저 양반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내 나와가지고 내가 한번 그 오에 손만 대면 낫겠다 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생각, 마음의 그러한 결단이 그 속 안에 있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우리가 오랜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면 10년 20년 이상은 다 믿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내 생애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모든 생활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대오각성하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그 깨달음을 어떻게 돼요? 가지고 여기 그 여인은 그 즉시로 그 예수의 뒤에 가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 옷가에 손을 대었다고. 이게 뭐냐면은 나이가 생각하는 것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천적인 그러한 나의 행동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주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35절 36절만 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를 하지만은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정말 이쁘게 생긴 그 딸이 이게 어린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죽어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숨이 갈딱갈딱해서 죽게 됐다고. 그럴 때 회당장 야이로의 머릿속에 생각이 무슨 일이 버쩍 터졌냐면은 그래 우리 가운데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딱 그냥 손만 대니까 낫더라. 내가 저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딸 위에다가 손을 얹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 마음의 이러한 결단을 그가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랜 동안 걸어와야지만이 이곳에 올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와 시간을 들여서 이 사람은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초청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음의 자기의 생각에 대한 결단,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많은 일 가운데에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만나고 경험함 속에서 여러분은 얼만큼 실천적인 행동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 행동이 보여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행동할 때에 옷가에 손을 딱 대자마자 어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생각을 통하여 흘러 들어와 그의 12년 동안 혈병으로 피를 줄줄 나가면서 거의 초죽음에 되어 있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낫게 하는 역사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형상이에요. 주님의 옷에 손을 댔건 몸에 손을 댔던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안수하던 그의 몸 위에 손을 얹건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관계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많이 읽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몸 안에 그 말씀이 쑥 밀려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만졌던 그분들의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손을 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역사는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0년 전에 이 12 혈류증 앓는 여인의 그러한 그 믿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제가 이제 뭐 유튜브를 많이 즐겨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또 우리 가지고 인터넷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부인합니다. 야, 예수가 어디냐? 2000년에 보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 이가 사람들의 믿음을 헛들어 놓습니다. 뭐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신학 공부도 했어. 목사라 그래. 근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는 목사가 아니라 도리어 사단이네, 사단. 예?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려 버린다고. 이거는 도대체가 정치꾼인지 어떨 때 보게 되면은 뭐 믿는 목사인지 이것은 뭐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이게 목사인지 이게 뭐 장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다운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가운데에 그냥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여기 보세요. 이 여인이 12해 동안 수많은, 아마 얘가 1년에 3명씩은 36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쪽에 가면은 이 유산, 이거 용하다 그래가지고 가면은 또 하다 보면 또 그냥 뭐 헛거고, 이쪽 가면 또 용하다 그러면 그렇고, 이쪽 가면 또 용하다 그러고. 우리 말이 그건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믿음을 갖고 잘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배워 달려가지고 돈이면 다 해결할 줄 알고, 저 사람한테 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약을 주겠지. 이래가지고 막 메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이런 악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마치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다가 결국 이제 죽음의 문턱에 와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그 귀가 열리고 실천적인 행동을 보였던 이전에 자기의 모습과 같은 이 혈류증의 여주인의 모습과 같은 것을 우리도 지금 반복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나날 가운데에 이런 자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12회 혈류증 알아가지고 12회 동안 고생 직사기 하는 그런 내 모습이 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보세요.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에 그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 죽은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냥 막 통곡하면서 그냥 막 여기서 여기 헌화한다는 말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울며 통곡했다는 말이 심히 통곡했다는데,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그들은 소망이 없어. 그래서 이제 헤어지니까 인간적으로 헤어지니까 마음의 슬픔이 오겠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그냥 괜히 와가지고 그냥 아이고 대고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그 생활의 모습들이 하나도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슬픔 가운데로 그냥 모든 사람들을 빠뜨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주님께서 안타까우니까 뭐라 그러게요? 왜 울어?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그 아이가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야,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정의가 아니야. 자는 거야. 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죽음의 잔, 우리 생명에 대한 그 차원이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을 이제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장 야이로에 있었던 함께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왜 생생을 괴롭게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해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돼? 어떻게든지 주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예수님 모셔가서 자기 아이의 그 몸 위에다가 손을 얹기를 바라는 그 소망적인 마음을 갖다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해당장 야이로가 온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래? 죽었어? 에이 끝났네 뭐 할 수 없지 뭐 하고 예수님이 그냥 버려두고 혼자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의 사랑스러운 딸을 못 살리는 거지.
못 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천국이 올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정지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절대 이것은요, 타협하거나 모든 것을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할 때에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있었던 많은 이러한 이제 믿음의 조상들을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의로운 자라고 주님께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아래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노아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이 홍수가 날 것을 대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주를 짓느라고 열심으로 준비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의 온 집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알지 못하는 곳으로 지금 가라 그랬지만은 순종하여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은 장차 그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위로로 갖게 되고 그 위에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그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90세가 되는 그런 늙은 나이에도 아이를 낳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아이를 낳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까지도 믿음으로 드리고자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끝까지 붙잡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절대 절망하거나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드리었을 때에 만약에 지금 우리 같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들을 드려, 우리 딸을 어떻게 드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요,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길을 여시는 그 주님을 믿고 행할 때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이 여인이 처음서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옷가에다가 손을 댔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자기의 그 믿음의 소용돌이가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용기를 갖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게 되면요, 내가 평상시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이거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생애 가운데 안 돼.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적인 믿음이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겠어. 그럼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할렐루야. 여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의 소리를 듣고 예수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온 이 믿음을 갖다 어떻게 자기는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실천적으로 그가 예수님이 뒤에 나가가지고 손에 그 옷에다가 옷가에 손을 탁 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 재림의 주 예수가 이 믿음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주어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이제 보면 30절서부터 이제 34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을 행하였던 그 이야기들,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께서는 그를 다 떨쳐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어요. 왜냐면 그 일을 향하는 그 여인은 아마 이제 초창기 믿음이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괜한 일을 한 거 아닌가? 나만 내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너무 괴롭힌 거 아닌가? 혹시 또 예수님께 내가 흘릴 뻔 안 하는데 부정한 것이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또 이 병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니에요. 나는 손을 안 대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그 여인은 모든 것이 어떻게 믿음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야. 끝까지 이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지만은 자기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34절에 얘기합니다. 두려워 떨며 엎드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하였던 모든 일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죄인이고 나쁜 놈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요, 주님을 놓으면 절대 안 돼요. 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꼭 붙잡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던 것은 믿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그 능력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보혜사를 통하여 그 여인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바로 연이어서 35절 이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행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가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또 행하신 거라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아이에게 가서 달리다곰 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와 일어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주저앉아서 들어누워서 나는 할 수 없어. 아유, 무슨 예수님이 필요해. 아유, 이 세상 뭐 그냥 뭐 그렇다 그러는데 뭐 그냥 살다 가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무슨 어떤 인생이 있을까? 이렇다고 소리하면서 계속 누워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도 그런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에이, 그만 살고 죽자고. 그냥 약 먹고 죽고 연탄 가스 마시고 죽고. 그죠? 믿는 자들이 그런 짓거리 하더라고요. 예? 목 매달아 죽고. 이거는요, 믿음 없는 짓이에요. 그런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 자신을 욕되게, 주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믿는 모습으로 나는 불쌍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자고 나는 방심받아 쪼다가든, 쪼다라는 말은 취소합니다만, 하여튼간 하찮은 인간일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달리다곰 하십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것은요, 분명한 것이에요. 이것은 뭐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이 오늘 살고 있는 2024년 오늘 이 6월 30일 되는 오늘의 일이나 또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이나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생각, 그렇죠? 믿음의 생각들을 내가 딱 부여잡고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으로 나타나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의 실천의 모습을 보고, 야, 네가 진짜 믿음이 있어.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래서 그걸 통하여 주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믿음의 이 통로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통로로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능력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참 어쩌면 암담할 때도 많고,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그 하는 사업상 망해버리는 거 아닌가, 우리 가정이 흩어지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괴롭고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시편 31편에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반석이시고 산성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는 산성이세요.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네,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자 우리에게 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계시는 주님의 그러한 손길을 느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처럼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의 명령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